할렐루야. 1월 9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곶베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대홍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8절은 노아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온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일어난 심판입니다. 자, 가인의 후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초기에는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까지 가인의 후손들과 연합함으로 온 세상이 죄악으로 뒤덮였다는 거예요. 결국 인류 심판이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세상은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하나님과 그 속성이 다른, 반대되는 그런 세상, 마귀적인 세상, 또 죄악의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과 성도는 섞이지 말아야 된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자,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위해 선택하신 셋의 후손들, 셋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누굴까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불경건했던 가인의 후손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이 셋의 후손들이 처음에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급속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적인 열심과 경건함이 식어지고 가인의 후예들처럼 죄악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동일한 혈족에서 아내를 찾아서 구속사를 이어가야 하는데 자기들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외적인 미모에만 치우친 나머지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들의 딸들을 택하여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3개월의 남자들이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을 모르는 불경건한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 하나님과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고 확산하는데 참 저해되는 타락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멸하심으로 자, 그들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 중에 셋을 선택하시잖아요. 이 셋의 후손들은 경건한 후손이 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세속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거꾸로 변화된 거예요. 거꾸로. 이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합니다. 결국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셋의 후손들이 멸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불신자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과 함께 살았어요.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민족 치유, 세상 변화잖아요. 자, 여기서 섞인다는 말은요, 장소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 속한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마라. 자,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권고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 하나님과 반대되고 말씀과 반대되는 그 가치들과 섞이지 말고 거꾸로 그 가치를 변화시키고 그 가치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어요. 이 네피림은 힘이 강한 자,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 자, 이들을 대표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의 표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표상. 말 그대로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약육강식, 힘센 놈이 모든 걸 다스리고 다 먹는 거예요. 지배하고. 자, 그런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였어요. 자, 이 네피림은 그 당시에 용사고 명성 있는 사람이어서 힘으로 세상을 막 지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세상을 더욱 타락하게 하고 무섭게 만들고 공포로 만들고 죄로 가득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냐? 네피림들이었다는 거예요. 네피림. 5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잘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선하고 양심이 바른 사람은요, 똑같은 죄악을 보고 똑같은 죄악의 결과를 보고 현장을 봤을 때 충격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깨끗한 양심, 선한 의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해 느끼는 어떤 아픔, 근심 이런 것과 하나님이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침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의 결과 공의가 발동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촉발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수고하여 낳고 기른 자녀들이 중대한 잘못을 했어요. 내 손으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찢기는 고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를 들면서도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우리가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근심을 같이 느끼는 그런 신앙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셨을까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십자가 사건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를 멀리하고 동시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최후의 심판을 가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한탄과 탄식, 찢어지는 마음을 동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홍수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했는가요? 자, 그런데 이제 인류 최후의 심판,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심판을 이제 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한탄과 탄식, 찢어지는 마음을 내가 과연 동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동감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120년이라는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3절 보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120년이 지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죠. 그 120년의 세월 동안. 자,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때까지가 인류에게 남겨진 회개의 시간,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칠흑 같은 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시대 상황, 그 시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한 의인 노아가 있었다. 그 노아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세 번째 묵상합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 그때는 성도에게는 은혜의 때가 된다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도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알잖아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롯을 구원하셨어요.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의 결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심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태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과 도덕적 의로움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나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자, 여기서 부패했다는 것은 수치심이 없이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수치심도 없고 아주 의도적으로 범죄를 해요. 부패한 거예요. 포악함이라는 것은요, 흉악하기 그지없는 악독을 아무런 도덕적 가책도 받지 않고 자행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요,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이 두 단어, 부패하고 흉악하고, 노아 당시 세상의 죄악상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자, 노아가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까요? 죄악을 아주 상식과 같이 밥 먹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 자,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의인 노아가 받았던 멸시와 조롱. 예. 자, 그 당시에 의인으로 산다는 거 별나게 사는 거예요. 별나게.
자,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은 물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여 사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격과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도 그런데 노아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신앙과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엄청나게 밀려오는 대내외적인 고통에 직면했을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고 외적으로는 불편함이 있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불편함과 괴로움이 느껴지는 게 너무도 당연하지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은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그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홍수 심판이 벌어졌을 때에 노아는 은혜의 때를 만났어요. 더 이상 고통을 주던 세상이 이제 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매우 역설적이죠. 세상이 멸망해야 노아는 안식하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 사탄과 그 모든 악의 세력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우리와 영원히 분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의 때가 완전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에는 죄도 사탄도 악한 것들이 없는 때예요. 그 은혜의 때에 나만 참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전도의 하루를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의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비밀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 증거해요. 노아가 그의 믿음 때문에 의를 상속받았다는 말이에요. 인정받았다.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만 아는 비밀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의인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할 때에 믿음의 의인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보세요. 참 많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은밀한 곳으로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에스겔과 속삭이십니다. 자, 아담에게 선악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전에 다윗에게 너가 왕이 될 거야 하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선지자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세상의 미래와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믿음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중심에 참여했던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인 노아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세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자, 세상 종말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었어요. 자, 노아의 입장에서 서보세요. 당시 노아의 입장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이 비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느낌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와 너 가족 외에는 다 죽게 될 거야. 자, 성경에 노아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무나 놀라서 며칠, 몇 날을 정말 잠을 못 이루고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날부터 길고 긴 믿음의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간 방주를 지어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오시오, 방주로 들어오시오, 종말이 오고 있어.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 뭐예요? 천국 비밀이에요. 천국 비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알고 있고 최후의 심판도 알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요, 믿음을 가진 의인들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특권과 축복에만 머물면 안 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비밀을 말씀하신 이유는 방주를 만드는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의무도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시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천국 비밀, 예수 재림, 최후 심판의 비밀을 다 아는 자로서 구원의 방주 들어오시오,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오,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오. 자, 이 비밀을 아는 자로 의무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노아의 방주. 이 방주는 신약 교회의 예표라 하는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자, 교회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불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자 공동체예요. 우주적인 신자 공동체.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안에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방주의 구조를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배 같아요. 그런데 방주를 움직이는 노젓는 시설이 없어요.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방주를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홍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와 운영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방법대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방주가 파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되 역청을 안 받게 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이 방주 안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인 곳이에요. 덮인 곳.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임한 장자장에서 보호받았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의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보호받고 승리하여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니까 거기서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자, 여기서 이 문이 뭘까요? 이 문. 문은 딱 하나뿐이에요. 방주에서 문은 오직 한 문뿐이었습니다. 오직 그 문으로만 들어가고 그 문으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문도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방주의 구조를 잘 보세요. 창이 있는데 위만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창을 열면 하늘만 보여요. 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견디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만 잘 보고 내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 잘 두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고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살다가 그대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렇게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가치를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 있는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와 섞이지 말게 하시고 그 세상을 거꾸로 변화시키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가득한 죄로 인하여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동감하며 내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예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영혼 구원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가 성도에게는 은혜의 때가 됨을 깨닫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은혜의 때에 나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비밀, 최후 심판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믿음의 선한 삶을 노아처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